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저 멀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대로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파 유대 사람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5장에서 8장까지로 같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중심으로 이주해온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지만 히브리 문화권에서 헬라 문화권으로 복음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도 이제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해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그가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쉬워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합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는 히브리 말이 아닌 헬라 말을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온 세계가 헬라어를 공통어로 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온 세계의 만국 공통어가 영어입니다. 영어만 하면 그럭저럭 어느 나라에 가든지 말이 통하는 것처럼 그 당시는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였습니다. 때문에 헬라 문화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택한 7사람에게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7집사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구제와 봉사를 하라고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자 그들은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문화권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스데반은 7집사 가운데 하나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대상이 9절을 보면 자유민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헬라어를 쓰는 교포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한때 로마 제국의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어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 교포였던 스데반도 예루살렘 본토 유대인보다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교포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말씀 증거와 이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임하자 이들이 다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헬라어를 쓰는 교포 유대인들을 통해 만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9절에서 스데반이 그들과 더불어 논쟁할세, 즉 설교할세라고 말하지 않고 논쟁할세라고 말합니다. 논쟁,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논쟁은 쉽게 말해 헬라식 방법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원래 논쟁을 좋아합니다. 우주가 어떻다느니, 사람이 어떻다느니, 만물의 근원이 어떻다느니 하고 토론하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원래 철학자들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모든 철학자들의 공통점은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서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본문에서 스데반이 논쟁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철학적 방법으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철학 같은 방법으로 토론도 하고 말싸움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결코 좋은 방법은 사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분명히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그러나 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던가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싸움이라고 하는 게 이긴 자는 비록 이겼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 사람은 진 사람대로 기분이 상합니다. 말싸움이라고 하는 게 진 사람으로 하여금 이긴 저 사람을 내가 존경해야겠다, 이렇게 신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강팍해질 뿐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도 일찍이 경험했습니다. 그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논쟁하고 변론함으로 이겼지만 유일하게 아덴에서만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고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논쟁과 변론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전도할 때 말로 논쟁에서 이겨도 소용없고 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논리의 문제가 아닌 가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더불어 논쟁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무엇에 관한 논쟁이었을까요? 11절과 14절을 살펴보면 성전에 대해, 율법에 대해 변론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장소로 그들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은 최고의 규범으로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앞으로 배울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스데반은 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있는 곳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동시에 율법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해석이 아닌 율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변론을 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기분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비록 바른 말을 했다 해도 이것이 그들을 자극하여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 해서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달려든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우고 스데반이 하지 않은 말까지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얼마나 닮은지 모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소 이유도 거짓 증인이 등장하는 점도 예수님의 경우와 꼭 같습니다. 또한 죽을 때에도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를 죽이겠다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사람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과 천국이 예비된 것을 참으로 진정으로 안다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얼굴이 밝아야 합니다.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썩어가지고 얼굴을 찌푸리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을 보면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단어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스데반에게 4번이나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8절에서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또한 7장 55절에서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충만이 반복됩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권능이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집사로 안수받은 것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었고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도 성령 충만이며 회당에서 논쟁을 벌일 때 대적하는 사람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또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던 것도 또한 핍박을 받아 순교하게 된 것도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삶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열쇠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적하는 세상은 죄로 충만하고 탐욕과 이기심, 음란, 거짓으로 충만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왜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기 위해 회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고 탄식할 뿐 절대로 우리 안에 충만하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오늘 이 시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락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능히 감당하고 그리고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